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명절이 좀 길어가지고요, 긴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시느라고 또 성경 통독 분량 좀 지키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부터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이들도 밀린 거 읽는다고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으로서 애비로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힘과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상도 남자라 그렇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갑자기 머리를 탁 스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굉장히 많이 쓰던 단어고 많이 알고 있던 그런 단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애국조회 시간 있잖아요. 애국조회 때나 아니면 체육 시간이나 또 남자들 같으면 군대 생활을 할 때쯤 되면 그때 완전히 일상화된 아주 각인된 말이 이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상에서 선생님이나 혹은 군대 지휘관이 한 사람을 탁 응시하면서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야, 너 기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을 받은 사람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기준! 이렇게 외칩니다. 다들 웃으시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누구를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기준! 기준! 그러면 외치잖아요. 양팔 간격 좌우로 나르니! 그러면 언제 막 이렇게 움직이는지 쫙 해가지고 멋지게 줄이 맞춰집니다. 정말 간격이 정확하게 한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지금 우리 친구들도 아는지 모르겠네.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한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면 거짓말처럼 박스가 탁 이루어져 가지고 줄이 맞춰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는 단어가, 기적의 단어가 바로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알고 친히 내려가셔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셨죠. 근데 이 백성들이요 애굽에 탈출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소위 광야 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 입소시키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벗길 것이 너무 많아, 버려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소위 430년 종살이로 찌들어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된 의식, 패배 의식,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그들을 입소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모를 담게 하려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듬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광야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되는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셔서 그와 1대1로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이 모세를 대표로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와 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은요,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대를 지나면서 어떤 족장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와서 애굽에 정착한 지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현재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선한 공로나 영적인 고결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소위 종들과 이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인지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과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실제로 하늘을 나는 새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강한 능력의 팔로, 강한 위엄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시내산 앞으로 끌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약속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봄 소풍 가고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녀노소까지 다 따지면요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대전 광역 시민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엄청난 현장입니다. 그것도 종들이 종의식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여러분 연약한 인생의 힘으로는 이 백성을 제대로 된 곳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이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목마름과 기근과 이 아말렉과 같은 많은 방해자들, 대적자들을 다 멸하시고 소위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여기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오신 겁니다. 시내산 앞으로까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종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 기준점을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일지 모르겠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가치죠. 우리가 이미 새해 첫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이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유일한 창조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내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의 능력 앞에 잠잠하게 또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성경 이야기가 뭡니까? 전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왜 모델로 삼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입술로 한결같이 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니까 그 성경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한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답답하고 우울해 죽겠는데 옆에서 정말 분인나가 늘 속을 뒤집어 엎어요.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늘 정말 이간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녀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듣는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게 쉐마엘이에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무엘인 겁니다. 그 사무엘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2장 전체가 그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신이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10년 도망 다니고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시편 24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의 전 주권을 그 하나님께 이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할 것 없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고백 역시도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죄와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가?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목적하게 되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기를요, 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내 말을 잘 듣고 살아가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 소위 부국강병이라고 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소위 선진국 대열에 내가 이르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거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 나눔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나타낼 그런 특권을 가진 나라로 너희들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만 그런 특권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 그 모든 나라들을 너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 다른 나라를 중재하는, 중보하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도 잘 살고 저 사람들도 잘 살게 만드는 그 나라의 중심으로 너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들의 현 주소는 종입니다. 종을 다 뭐 인격을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종의 근성이라는 건요, 틀림없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종된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선한 모습, 무슨 덕스러운 모습, 정말 유익한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었을 거예요. 소위 밥을 하나 먹어도요, 자기들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막 우역우역 먹는 게 종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위 식탐이 많아서, 여러분 식탐이 많아도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누가 먹는지, 누가 뭐 들어왔는지, 굶는지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자기 것만 우겨 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잖아요. 만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만나는요 하루하루 때마침 딱 주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만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더 많이 거둬봐야 썩을 게 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꼭 더 거두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종의 의식으로 찌들어져 있다는 증거가 그런 겁니다. 더 가져가봐야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없어질 거 뻔히 알면서 더 자기를 위해서 쟁이고 또 채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던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서 이웃과 함께 공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묵은 때를 벗겨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앞에 정말 든든하게 아름답게 인간다운 삶을 인정받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선하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10계명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10계명의 말씀 이후에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으로 당신의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제사장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법들을 하나하나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에 혹시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때 막 힘차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출애굽기 때쯤 넘어오고 레위기쯤 넘어오면 눈이 슬슬 감기고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막연하게 성경을 읽으면 이거 우리 문화와 너무 다르고 이런 터무니없는 지금의 내용과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다라고 인식하면서 정말 거부감도 괴리감도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원래 선한 의도, 이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는 이 종된 의식으로 찌들어 있는 그 사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가슴이 벅찰 정도로 엄청난 희열과 감격이 넘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다시금 부활했습니다만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이 봉숭아학당이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했던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 임혁필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연기했던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주일 자기가 착 등장하면서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야. 나는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이자 순수한 혈통이야. 이러면서 등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영국의 권위 있는 귀족이다 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학생들을 다 쓰레기 취급합니다. 모조리 천박한 사람 취급해버려요.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그런 걸로 웃겨요. 그러니까 늘 입에 달려있는 유행어가 뭐냐면 천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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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아무리 고결하고 순수한 왕족이라고 자부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고결한 사람인지 진정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보면 다 알아요. 정말 인간답고 정말 그의 삶이 칭찬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만들려는 거예요. 고쳐서 이 종들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만들려고 이 명령들, 이 분명한 목표하에서 이 명령들을 하고 계신데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요 제단에 관한 법, 종을 부릴 때도요 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종에 관한 법, 심지어 인간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발생할 수 있는 그 폭행에 관한 것도 너희들이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한 법, 서로 간에 상호 손해를 끼치면 배상의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여러 윤리 도덕에 관한 여러 지침들을 너무너무 친절하게 세부적으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사회,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모두 다 잘 사는 아름다운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 세세한 이야기들을 주님이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런 생활의 아주 중심 기초가 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 예배에 관한 규정,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소에 대한 규례를 포함해서 위임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따르면 소위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가 40일이 지났는데 도무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내가 3일 있다 올게 그러면 사람이 기다림이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있다가 내가 해외여행 갔다 올게 하면 그만큼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언제 온다고 말도 안 하고 40일이나 되니까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 형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압력을 넣어 가지고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아론은 또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면 지금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정상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실까? 모세가 또 어떤 명령을 가지고 내려올까? 그거 가지고 기다리는 게 백성이 당연한 마땅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 오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한 불안함이 밀려와서 결국은 아론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난 뒤에 이 어리석은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의 조급함이나 이 사람들의 있는 행동이 단순히 모세를 못 믿은 행위일까요? 그거 아니죠. 모세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왜? 조금 전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엄청난 능력으로 이 바로왕에게 하셨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200만 명이 살아났을 때 그들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통해, 미디암의 노래를 통해서 증명이 되거든요. 엄청난 희열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돼서 그렇게 갈증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이 하나님조차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경거망동했던 이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파멸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또 있죠. 이 사울 왕을 하나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지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사무엘이 안 오네, 안 보이네. 그러니까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떨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어떤 절차 같은 거, 소위 하나님의 질서 같은 거 싹 무시해버리고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그 제사를 집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가져오게 만들죠. 결국은 그가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이 왕의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아름다운 계획,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멋지잖아요.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거야.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꿈꾸고 이들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선한 방향을 가지고 계셨는데 백성들은 동상이몽이에요. 영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려고 막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목격했는데, 실제로 경험했는데, 자신들이 불안하니까, 내가 초조하니까 그거 잠재우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의 애시당초 자기 발밑에 때만큼도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백성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선한 목적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수단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주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바라보고 그 선한 가치를 지향하며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은 결단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정확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뭐 더해지는 거에 관심을 둬요. 근데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선한 가치,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만사형통의 삶을 보너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런 선한 목적과 방향을 가졌던 하나님은요,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서슴지 않으십니다.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참혹한 심판을 전개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묵은 때가 있다면 이 종된 의식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계신데, 그 종된 의식 중에 가장 추악한 것이 자기 중심적인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으시고 이 레위 자손의 칼을 들어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악이 근절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리만큼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악을 제거하시고 난 뒤에 이 신의 산 언약을 재갱신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이 신의 산 언약을 재갱신하십니다. 이 악이 제거되고 난 뒤에 이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난 뒤에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성막까지 봉헌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찼습니다. 저도 인생으로 살아가면서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죠. 사람들은 다 삶의 형통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망했으면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강경종교의 부흥을 누구보다도 저도 꿈꾸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잘 되는 비결,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길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만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시설이 좋으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우리 교회 밥 맛있는 거 다 알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교회 밥이 맛있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어떤 책임을 목회자에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소위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많이 하시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뭐 변명을 해내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교회를 부흥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가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한 걸음도 거룩한 나라로 전진해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영광이 인도하는 선한 방향을 따르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게 될 때, 그런 영광이 정말 이스라엘의 것이 되어지고 이 제사장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내 소유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막을 예를 들어서 보면요, 성막이 단위 면적당 가장 돈이 많이 든 그런 건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아니게 텐트예요. 텐트인데 그 안에 금이 사용된 게 엄청나거든요. 온갖 화려한 재료로 성막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전하는 모습이 보면 우리 교회는 진짜 아주 경망스럽다고 느껴질 만큼 경건한 모습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예배, 그 제사가 집전되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절차가 멋져 보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일 뿐입니다. 에스겔의 시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곳에 어떠한 선한 가치도 드러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강경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이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한 가치를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나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악의 모양도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악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거하는 순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